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 한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여러 모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서인천 모임을 방문했는데 41번째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네, 모임에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게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그 이 예배는 그 모임의 성도들의 그 이 영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로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정말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그 누린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에 실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뭔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만 받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자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중 안에 그 누린 그리스도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모임의 이 성도들의 이 영적인 그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내가 한 주간 그 누린 그리스도를 이 예배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린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모임 예배는 그렇게 이 침묵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을 아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침묵이 있다는 건 뭔가 준비된 성도들이 지금 아직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모임에 가도 아주 충만한 그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젊은 청년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힘이 있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영적으로 넘치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 그 청년 형제님들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준비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이 영의 감동을 주님 앞에 참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자매님들도 드릴 수 있는데, 자매님들은 이게 또 주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셔서 공적인 예배에 감사를 못 드리는데, 청년들에게 주신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특권인데, 이 청년들이 잠잠하면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아마 서운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정말 예배는 준비해야 된다. 그걸 좀 명심하면 좋겠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그거보다 실제는 한 주간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저는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제가 그 주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때 또 저에게도 주님이 주신 거 드리는 거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감격이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지금 그때 익산시에서 작은 집에 이제 하숙하면서, 그때 우리 시골에는 라디오도 없었어요. 근데 거긴 라디오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되면 KBS에서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찬송가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매주 한 일주일을 이렇게 해서, 그때는 믿지도 않고, 정말 이 구주가 오신 게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기쁜가. 그런데 교회에는 이제 전등 달고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실제는 우리 이 믿음의 그 연륜에 따라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 우주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일 한 가지를 고르라면 어떤 거겠어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어떤 것이겠어요? 이 지구가 지어진 거, 저는 이 아담이 탄생한 것도 이게 아마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에덴 동산에 최초의 사람이 탄생했잖아요. 그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이 지구에 오셨다. 온 우주, 이 지구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또 사람도 창조하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여겨져요? 우리는 이 신앙이 그 성장에 따라서 우리의 이 눈이 달라져요. 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숙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하고 내가 신앙이 이렇게 좀 성숙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 안에 오셨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저같이 이제 이제 80대 접어들었고 이제 주님을 믿은 지 이제 한 48년, 이제 거의 49년째 돼 가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의 성숙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이 시각을 가지고 있냐, 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 이게 눈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본다는 건 뭐냐면 이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영어로 내가 그거 알아. 그러면 되게 뭐라고 그래요? I see 그러잖아요. 나 알아. 그거 봐. 이거 보는 거고 아는 거하고는 아주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숙은 이 보는 눈이 얼마나 성숙하냐. 이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시선이 얼마나 달라지냐. 이게 처음 거듭난 성도들이 보는 그리스도, 이 믿는 세계를 보는 거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청년, 장년, 이제 우리 같이 인생을 한 80년 산 우리가 보는 거하고 이 세상도 다르고 영적인 세계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이게 우리의 뭐예요? 마음 눈 또는 영적인 시선 그러는데 저는 신앙의 성숙은 이 영적인 이 시선이 성숙해지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있잖아요. 그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만 있냐? 또 우리 정신 세계도 있잖아요. 근데 정신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정신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보는 이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 이 눈을 가지고 정신 세계도 보려고 그러고 영적인 세계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는 태어남, 성장,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거기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세계예요. 그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영원한 현재. 이게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태어남, 성장, 죽음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예요. 여기는 되어가는 세계지만 거기는 완성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다 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어떠세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거 다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태어났냐? 그 영적인 세계에 사는 그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냐, 이걸 우리가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첫 번째 한 기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우리 신앙의 성숙의 정도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했냐?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너희 영적인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시선이 얼마나 성숙해 가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요, 처음에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만나서 이제 변화가 돼요. 그 내실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 내실이 이제 영 안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솔로몬 왕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자인가, 정말 내가 얼마나 이 검은 그런 피부를 가지고 이런 그 천한 자인가,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 왕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그러면서 이제 당신을 더 알고 싶다. 당신의 교회에 나를 인도해 달라. 그러면서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과 개인적인 이제 교통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 바로의 병거의 준마, 그 세상에서 이 무장한 이런 자로 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의 눈으로 변해요. 비둘기의 눈이에요. 비둘기의 눈이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비둘기의 눈은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우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향목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하다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서 눈이, 비둘기의 눈만 했던 그 눈이 이제 비둘기만 해지고, 나중에 7장에 가면 그 연못과 같이 돼요. 이 눈이 연못이 돼요. 그만큼 많은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게 교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랄 만한 사건이지만, 나와 관련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오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우주에서 일생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내 생명이 되고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로 태어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자라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특성이 나올까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여기 애가 태어났잖아요. 오늘 우리 영규의 형제 딸이 왔는데 지금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 자라는 과정, 그게 우리 인생의 성장 과정이잖아요. 그걸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 생명의 성장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이 언제쯤 그 생명의 그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서 표현을 할까요? 그게 언제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젖대고,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 중고등, 청년, 아마 성숙을 하려면 적어도 한 30,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자식을 둘 때가 그게 아마 사람으로서 그 성숙이 이른,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에는 똑같은 사람의 생명인데 사람의 특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냐? 성장하는 만큼 나타난다. 우리 예수님이요,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사람의 인자로서 기능을 발휘하실 수 있었던 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30년 걸렸죠. 하나님의 아들도 3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장성한 성품의 분량이 나타나려면 영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성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보면 한 30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어떤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지 않겠나. 그건 이제 제 짐작이고. 근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제가 48년, 이제 영적으로 48년생인데도 8년 됐는데도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주 느끼게 됐고, 그것을 보여주신 게 실제는 이 대학로 교회였어요. 저는 제가 다른 모임에 방문할 때마다 제가 꼭 이 간증을 꼭 해요. 1975년도에 노량진에서 태어나서 부평교회, 동대문교회, 그 다음에 서울 북부교회, 인천 연수교회, 그리고 북경교회, 다시 인천 연수교회, 또 다시 서울 북부교회, 그 다음에 이 대학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대학로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교회. 이 교회를 소원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저기 3층에 가면 그 식당에 아마 이 표지 있는 거 거기 보면 아마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 대학로 교회의 그 비전, 선교의 비전,
이런 걸 그때 표현하면서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을 섬기는 교회. 근데 대학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연합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합에 대해서 미리 그 영적인 눈을 뜬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런 분들을 대학로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학로 교회에 와서 이제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저도 이제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연합을 잘 알면 그 연합의 삶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알면 또 잘 가르치면 그 삶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뭐 설교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가 자라는 만큼 그 삶이 나오는 거지. 내가 그 삶을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데도 대학로 교회에 와가지고 또 한 4, 5년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내 옛사람이 죽었어. 내가 이제 나는 죽은 자야.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짊어져야 내게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 그래서 그걸 짊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역시 그 삶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나오는데 왜 성도들은 안 나오나? 근데 주님이 그 너에게서 지금 너는 그 지적인 도움이지 너에게서 그게 삶에서 실제 나오는 게 아니지 않냐? 그거 네가 알지 않냐? 너 가장 가까운 네 부부관계 한번 봐라. 거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순종이 나오냐? 네가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 그리고 너희 자녀 관계 한번 생각해 봐라. 정말 이 자녀들이 너에게서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냐? 너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있냐? 근데 그건 누가 증명하냐? 자녀들이 증명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도 영적으로 사춘기가 오는 것 같다. 그게 뭐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공황장애다 뭐 이런 질병에 시달렸고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왜 형제님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데 우리 보고 그리스도 닮으라고 하냐. 그 이야기가 저한테 여러 명을 통해서 들려졌어요. 그때 제가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정말 그러네 하면서 제가 봤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왜? 그렇게 40여 년 동안 교회도 여러 교회 섬겼고, 제가 선교 단체 이사장도 했고, GNTV도 설립하고, CTI도 또 이사로 참여하고,
저는 외국에도 많이 가보고 교회도 여러 교회 개척하고 저는 처음에는 그런 업적을 가지면 그 뭔가 주님이 뭐 어떤 상급을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예, 저는 교회 개척할 때마다 새벽 거의 4시부터 8시까지 기도한 적도 있고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선교제도 많이 가봤어요. 근데 그게 주님을 향한 제 열심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 생명과 인격은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표현은 그 생명의 성숙에서 자연스러운 거지 그걸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으로 자라면 청년의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청년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지금 얼마나 성장했냐. 근데 생명의 성장에는 뭐가 필요한가? 그게 이제 한 3년 전에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 생명의 성장은 지금 우리 육체 생명의 성장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먹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시는 음료가 있어야 되고요. 호흡하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운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질병을 잘 관리하고 예방해야 돼요. 그게 육체의 생명의 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예요. 자, 그럼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제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호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떡이야. 내가 너희를 살리는 떡이야. 내가 음료야. 너 나를 먹고 마셔. 이걸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몸과 피를 그 만찬상의 음식으로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만찬이요. 그냥 예수님 기념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먹고 마셔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잔치상에 차려놓은, 이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이 많이 있어요. 아주 영양가 많이 있는 음식.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음식의 상이 지금 다 차려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게 내 양식이 돼요? 이거 연구해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교훈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게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뭐 역사가 어떻고 그래서 내 생명이 자라나요?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음식을 먹는 걸 잘 몰랐다. 그 먹는 길을 제가 몰랐다. 이게 주님이 저한테 보이신 거예요. 너 책이 얼마나 많이 있어? 저 책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요즘은 버리기에 바빠요. 그리고 테이프, 저는 명 강사들 테이프 거의 다 구입했어요. 뭐 이동원 목사 테이프로부터 송기철 목사 테이프,
박옥수 목사 테이프도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걸 들으면 제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걸 활용해서 영혼들을 잘 얻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먹은 말씀은 없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실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걸 내가 먹어서 정말 내 생명이 됐나? 먹어서 내 생명으로 흡수돼서 동화돼서 그 생명이 나오는 말씀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게 3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암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암송을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한 3,000구절을 암송했다.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신이 암송한 구절 중에서 핵심적인 거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분이 보내줬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보내주면 매일 아침에 그걸 녹음해서 암송한 걸 그분한테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괜찮다 하면 또 보내요. 일주일에 한 두 말씀 정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하니까 한 400구절을 했어요. 400구절을 하려면 한 2-3시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암송이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그리고 이 먹은 말씀이 내 생명에서 남아서 그게 계속 역사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말씀 암송하고 먹는 거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유튜브나 막 이런데 카톡에 그 말씀 상고한 것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읽으시고 지금 내 마음에 심어져서 내 마음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니까 제가 요즘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이 그 다윗이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주님이 실제는 그 다윗이 산 삶이 우리 주님이 사신 삶의 모형인 거예요. 저는 주님이 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을까? 그 주님은 뭘 그렇게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게 많으셨을까? 실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게 새벽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 제목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해야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해야 주시니까 이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셨을까? 그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준 매주 암송 말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얼마나 암송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암송 말씀 주신 거에 시편 5편
있잖아요.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구하리이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게 저는 다윗의 기도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는 주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저지난주에 그 암송 말씀이 119편, 147편, 48편이잖아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게 누구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주님의 고백인 거예요. 이 119편은 이게 주님의 고백이고요. 시편 22편도 뭐 다윗 왕이 막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뭐 하면서 뭐 물같이 쏟아지고 근데 그게 누구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였어요. 이 시편의 고백은 제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그 이사야서도 실제는 우리 주님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매일 아침에 실제는 구약 성경을 주님은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걸로 저는 기도했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산다. 나를 먹어야 사는 거야. 왜? 내가 아버지를 먹었어. 나는 날마다 아버지를 먹는 일에 내 시간을 다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험 받을 때 사람이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은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빛을 받으시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빛을 받지 못하면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 기름 부음이 뭔가? 우리에게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이게 빛을 받으면서 그러네.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행할 수 있고 행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말씀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내게서 행해져.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행해져서 행하는 거지 내가 행하려고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한 피피춤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건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 행할 수 없어. 이 말씀은 내가 교훈을 받아서 이거 잘 알아서 내가 순종해야 돼.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 내가 누굽니까? 내 생명의 주인인 자아예요. 자아. 이 혼생명이 주인 노릇하는
자아라고. 그 내가가 자아예요. 근데 그 내가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보는 게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야?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야.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내 영이고 모든 것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으로 사라지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거 나는 그거 아니까, 이거 알아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된 만큼, 말씀이 내 생명으로 동화된 만큼 나오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실제는 46년, 45년, 46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지금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사나?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지면, 우리는요, 말씀을 지킨다, 행한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도 보면 그 30장 16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이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이 지키는 게 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하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다른 걸 알아야 돼요. 예. 그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가 그걸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키는 거 뭐고 행하는 건 뭐냐? 근데 이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게 뭐냐? 내 입과 마음에 심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그 keep이라는 거 단어를 썼어요. 이게 내게 지켜지지 않은 말씀, 심어지지 않은 말씀은 내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 씨를 심고 자라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건 예수님이고, 마가복음 4장에서 그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요. 그럼 그게 자고 깨는 동안에 자라서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면 거두어지는데, 이 생명의 이 말씀이 심어진 말씀만 역사한다. 심어진 말씀만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명심해야 돼요. 내가 이해한 말씀이 아니에요. 심어진 말씀, 심령에 심어진 말씀이 뿌리가 나고 자라서 나중에 이삭과 열매로 맺어진다. 근데 제 안에 그 심어진 말씀이 별로 없으니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타내려고 하면 그게 실제는 억지인 거예요. 헛열매 나타내려고 내가 훈련해서 그 맺은 열매. 이게 많은 사람들은 훈련하려고 그래요. 내 인격을 훈련하려고.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나올까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이에요. 생명이 자라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떻게 자라냐?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란 만큼 나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실제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실제는 제가 꼭 다른 모임에 방문할 때 그 요한일서 2장 그 말씀을 제가 꼭 교제를 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거기 자녀들이 나와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자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어요. 아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교회에 속하면 다 성도지.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고 다 하늘나라에 가.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신앙 성장에 따라서 그 각기 다른 계층들이 있어요. 자녀들, 여기 뭐라고 있어요? 너 죄사함 받은 거 알아? 이게 자녀들이에요. 아이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근데 우리가 자기 아버지를 아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우리 부배가 자라서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를 알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저 부배가 자라서 결혼해봐야 저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둬봐야 부모를 안다고요. 네. 그게 아이들이에요. 청년들이 뭐예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다. 이 말씀이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내가 막 호령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은 말씀의 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다? 내게 그런 사탄을 이길 말씀이 없다? 그럼 아직 지금 청년들이 안 된 거예요. 아비들은 뭐예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고 나를 창조했고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고 지금 내 안에서 자라고 있고, 너희 안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고 잘 누리고? 우리의 소망이 뭐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내가 지금 자라기를 원해.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자라려면 그리스도가 그 생명은 영과 생명이 말씀을 먹여야 그리스도가 자라는데 그걸 안 먹으니 그리스도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제가 꼭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성경은 폐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가 그냥 준비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로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돼요. 저는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 저는 믿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보시겠는가? 네가 얼마나 내 말씀의 사람이 됐어? 그래서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았어? 너에게서 얼마나 내가 나왔어?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서 딱 한 가지 얻기 원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부름의 상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 네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는 것. 어떻게 자랄까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만찬을 통해서 매주 나를 기념하는 거, 나 먹는 거 기념해. 그거 분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저는 그 매주 그 주보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기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제가 핸드폰 그 메모란에 계속 적어서 올려가지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거 암송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그 말씀을 그냥 거기다 게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영생이 뭐고 너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없어? 그거 확인하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잘 이끌고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흘려버리면 그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교회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건 성도들이 다 암송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삶이 나와요. 36번, 37번째가 지금 시편 119편 47, 48이고 시편 5편 3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삶을 사신 거네. 주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살아. 그건 주님이 실제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대학로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기를 바라요. 그 생명은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먹은 만큼 자란다. 그럼 자란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특성,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모든 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건 생명의 성숙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지금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오셔서 지금 잘하시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얼마나 잘했을까? 그건 뭘로 아시면 되냐? 얼마나 말씀으로 먹였나?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얼마나 되나?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분량이다. 그걸 아시고 이제 우리 남은 정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 먹어야 돼요. 주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자라야 돼요.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로 흘러 나와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우리 성도인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이 지체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온전한 그 분량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먹으며 사셨던 것과 같이 나를 먹는 너희도 나를로 인해 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만이 살아서 내 삶과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깼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사시고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